계시록 21장 22절로 27절 작성하시겠습니다. 22절로 27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21장 9절로 22절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 신부인 본받은 성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상징하고요. 새 예루살렘은요. 그 교회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를 본받은 성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성을 새롭게 비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는 12문과 12기초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2문과 12기초석은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죠. 그래서 신구약의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바로 12문과 12기초석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키가 장광고가 다 같다 그랬죠.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죠. 각각이요. 1만 2천 스타디온. 그 다음에 성곽은 144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는 완전히 완전하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재료 들어가다 쭉 설명을 했어요. 18절에서 21절은요. 각종 보석과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은요. 그 다음에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곳,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을 표현하면서 12이라는 숫자, 1만 2천 스타디온, 그 다음에 144, 그 다음에 12지파, 12사도,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게 천국은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온전히 들어가고도 충분히 남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21장 22절 27절 말씀 중심해가지고 새 예루살렘의 두 강체,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 다음에 천국의 입성,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요한이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옛날에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근데 성전이 없는 걸 봤어요. 이게 깜짝 놀랐겠죠.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서는요. 그래서 이 천국은 이 지상교회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유형교회가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완전한 교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 그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회가 어떤 외적인 매개체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땅에 있을 적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회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천국에는 이런 교회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이제 완전한 그 소통 관계가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소통 관계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천국에서는 뭡니까? 빛나고 깨끗한 뭐를 입으니까 세마포스를 입잖아요. 세마포스를 입고 신부단장하고 예수님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보혈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한 상수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 관계가 회복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보이는 교회도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왜냐? 거기는 하나님께서 성전 되시고 예수님이 성전 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루살렘 말고 이 산은 뭡니까? 그리심산을 얘기하잖아요. 그리심산에 있는 그 사마리아 성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 영원한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예배가 유대인들이 마치 우상처럼 귀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는 그리심산 성전에서만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형태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하는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성전이다 그 말이죠. 그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매개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더 이상 매개가 필요 없습니다. 완전한 직접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천국이에요. 새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상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유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무형교회 회원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물론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곳이 바로 뭡니까? 예배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교회에서 기도를 뿐만 아니라 집에서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잖아요. 이제 옛날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제사를 드려야지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인지하셔가지고 내주 교통하는 곳이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 간에 이제 예배드리는 무용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삶 자체가 예배예요. 교회에서 유형교회 와가지고 이곳에서 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삶 자체가 바로 뭐냐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최종 목적지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곳. 천국에서는 성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국소적인 것이 아니라 편재한 것을 의미한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편재해 계시잖아요.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곳이든지 계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어느 곳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한국에 있으면 한국말로 성령께서 나하고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말로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할 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는 지금 낮인데 정확히 칠레 저쪽은 밤이단 말이에요.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즉시적으로 만나고 소통하신단 말입니다. 성령님을 통해가지고.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못 봤다 그랬습니다. 왜 그냥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네, 새 예루살렘 성은요 해나 달에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햇빛이 없으면 우리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해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해가 조금만 멀리 있는 목성은 사람이 얼어 죽어요. 추워서 못 살아요. 화성은 더워서 못 살아요. 다 죽어요, 사람들이. 여기나 태양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목성은 태양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지구가 사람 살기에,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적당한 곳을 하나님께 만들어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해나 달에 없으면은 우리는 못 살아요. 달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달이 있어야지 공정과 자전이, 일물과 썰물, 이런 그 일조량이 바다가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생물체가 살아난다, 그 말이죠. 달도 필요하고 해도 필요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달이나 해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에 다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다 비치기 때문에 어린 양의 등불이 다 비치기 때문에
천국엔 더 이상 빛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 태양빛이나 달빛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1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불신바로 다 녹아져 내린다고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햇빛이나 달빛이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요. 그래서 해나 달은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대접제약을 갖다 통해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천국에서 비치는 빛은 그러니까 창조된 빛이 아니라 창조주의 빛이에요. 왜 근원적인 빛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는 저녁이잖아요. 낮이잖아요. 지금 밤이니까 지구 반대편은 낮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왜 그냥 햇빛이 비치는 곳에만 낮이고 안 비치는 곳은 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빛은요 낮과 밤이 없어요. 어느 곳이든지 간에 다 동시적으로 비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에요. 영광의 빛이다 그 말이죠. 창조주의 빛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곳이든지 다 비치는 곳, 그게 바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셔요. 그래서 해나 달의 비침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께서 빛이에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 천국은 그냥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가득 찬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신부단장을 하려면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안 입고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들어가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가야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자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빛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빛을 얻은 자예요. 이미요. 우리는 빛입니다. 이미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자예요. 왜 그냥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산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가지고 그 인도함을 받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게요. 사람들이 볼 적에는 오히려 참 볼품없이 볼지 몰라요. 사람들이 볼 적에는 날마다 당하고만 사니까 좀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고 우리는 이 빛으로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빛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 정체성은 빛이에요. 누구의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빛이 된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럼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은 누굴 말합니까?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국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사이로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 말이죠. 땅의 왕들은 누굽니까? 땅의 왕들은요. 우리가 누구예요? 땅에서? 왕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왕의 지위를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만국이나 땅의 왕들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국으로 들어가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국은 에드노스라는 단어예요. 원래 원어로 민족 또는 지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국은 구원받은 모든 민족과 지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느 민족, 어느 지파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다 누락되지 않냐고 이 백성, 민족 속에, 만국 속에 포함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12문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자가 바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라는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간다.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만국이 세계 각지에서 인종과 나라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영원한 천국으로 같이 동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시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라를 제한하지 않아요.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창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았던 모든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누구든지 예수님만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땅의 왕들도 같은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수학적 부분이에요.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거듭나게 한 자들은 땅에 있지만은 천국 시민권자, 우리는 왕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도는 바로 이 왕의 지위가 자기 영광이에요. 이 구원의 표가 없으면 자기 영광이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의 표가 있어야지만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가지고 영광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로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노릇하는 성도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왕 노릇하는 성도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사는 자가 아니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자가 복 있는 자다. 왜냐?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니까 밤이 없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계속 비치니까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무나 못 들어가요. 어두우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그래서 해와 달처럼 공정과 자질나면서 낮과 밤이 있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은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그 빛이 비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그냥 완전하게 안정되며 동시에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거짓이 없으며 어두우면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가 빛의 자녀들만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밤이 없어요. 모든 악의 세력이 없습니다. 모든 악의 세력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려져 있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둠의 영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이미 무지개행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단장을 하고 예수님만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바로 이 문을 자유롭게 통과하면서 드나들면서 천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빛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랬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24절 말씀도 그런 말했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또 다시 반복하고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문은요 항상 열려있어요. 그러니까요 25절 말씀 그 열린 문으로 사람들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무나 못 들어가요. 어둠의 자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영원한 지옥불을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는 누구냐면은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천국 시민권자로서 세상에서 성도로 살면서 천국을 누리던 신적 권세 이걸 가지고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란 말은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아주 존귀한 자가 바로 성도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고 오히려 비천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정체성은요 천국 시민권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존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만국의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구원받은 성도들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아멘. 생명록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책에 두 개 있잖아요. 하나는 행위록책 있고 생명록책 있잖아요. 생명록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행위록책은 각 개인마다 다 있어요. 우리 행위록 가지고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행위록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생명록책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생명록책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록에 있는 모든 기록들은 다 도말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싹 씻음을 받았다 그 말이죠.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만국과 영광과 존귀를 가진 자와 어린 양의 생명록책에 기록된 자들은요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요. 같은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영광에 비치는 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둠의 세력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걸 갖다가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나 자신 자체로서는요, 행위록을 가지고는 우리는 우리 행위록의 기록을 보면은 속되고 가증되고 거짓되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것이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 싹 가려주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가려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 다 드러나는 자는 어떤 자가 드러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안 입은 자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붉은 용과 짐승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미 영원한 지옥불 속에 다 들어간 자들이에요. 천국문은 통과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근접할 수도 없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예요. 우리 제가 도마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록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여기 다 걸려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여기 다 걸렸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것이 다 도말됐기 때문에 여기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자들입니다. 예.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다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갖다 의지하기 때문에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예?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확실히 믿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행위가 행위록책에 기록되는데 그 행위록책의 기록을 가지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심판에서 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생명록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행위록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도말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감춰졌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빛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만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미 다 용서함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곳은 어딥니까?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생명 어디를 바라보고 해야 되느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땅에서 성도로 살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주신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그 성화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취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록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록책에 기록되어서 행위록에 있는 모든 기록들은 다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맑게 아버지 하나님의 도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의 과거의 문제, 제 문제, 현재 제 문제, 미래의 모든 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고, 그러나 이 연약한 육신이 이 땅에서 성도로 살기 때문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주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부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십시고, 악한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도와주십시고, 저들의 방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은혜로 다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